신명기 말씀을 우리 함께 주일 오후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 신명기 어떤 말씀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집결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이때 모세는 지난 40년을 회고함과 동시에 또 앞으로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 그건 한마디로 거룩이죠. 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이죠. 거룩은 성도의 본질인 것이죠.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렇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교회 내에 아직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성도로 부름받은 것이죠. 거룩한 무리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부여받았고 또 그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신명기 전반이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우리가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살펴본 앞선 단락은 어떻게 거룩을 함양하라는 것일까요?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된 사람들과 또 참석이 유예된 사람들 기억나시나요? 그런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내고 또 여호와의 총회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더 발전적인 노력을 하고, 이것이 거룩의 한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치러 갈 때에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가. 여호와의 총회로 평상시에도 그렇게 거룩을 해야 되겠지만 전쟁을 치러 갈 때에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전쟁 중에도 전쟁이 무슨 거룩이 필요한가? 전쟁 중에는 물불안 가리고 전쟁 중에는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이기는 게 최고지. 그렇죠? 전쟁은 이기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룩이고 뭐고 신앙이고 뭐고 그냥 다 팽개치고 뭔가 그냥 이기는 데 몰두하기 쉽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거룩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입는 옷이 아니라 피부인 것이죠. 옷이 아니라 피부예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평온한 때이든 또는 전쟁의 때이든 우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오전에 같이 나눈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전쟁을 위해서 지금 출진합니다. 이렇게 출진한 진을 형성해서 지금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전쟁에 나가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야 해요. 9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라. 이 거룩의 작은 정의가 나오죠. 거룩이란 뭔가? 그러니까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는 것. 우리 번역은 스스로 삼가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삼가다는 말이 금지하는 말이기는 한데 어딘가 모르게 좀 줄여라, 아니 좀 절제해라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삼가다라고 번역한 이 샤마르라는 동사인데 이건 지키라는 얘기예요. 원문 따라 좀 직역을 하면 모든 악한 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라, 지켜라. 영어 번역들은 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좀 우리말로는 조금 어색해서 이렇게 삼가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룩이 뭔가?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 나를 지키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왜요? 소중하니까. 여러분의 피부를 왜 지켜요?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소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해낸 사람이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니까.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나를 지킬 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늘 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불의해서 우리를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철이 들었다는 게 뭔가요? 철이 들었다는 거. 우리 청년들 몇 분 계신데 오늘 예배위원으로 철 드셨어요? 우리 청년들 다 철 드신 분이에요. 철 들었다고 하는 것이 뭐 그럼 내 앞기름을 한다,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 사랑 귀한 줄 아는 것,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 당연한 줄 알고 무슨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막 그러다가도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철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 이런 것들이 다만 교리로서, 다만 암송으로서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살아있는 불꽃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내 가슴이 뜨뜻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붙잡고 그 사랑 안에 잠겨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자신을 지키는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탕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유산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렇게 빈털털이 일등거지가 되었을 때에 뭘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나요? 아버지의 사랑.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일꾼들조차도 그 당시에 뭐 다 주인들이 얼마나 고약했습니까? 품꾼 떼먹는 사람도 많고, 노예를 누가 그렇게 대우를 해준답니까? 그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고, 품꾼들도 아버지 사랑을 받는데,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풍성한가를 생각했을 때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생각하고 또 간직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이처럼 전쟁에 나갔을 때 거룩하기 위하여 모든 악한 일로부터 자신을 지켜라. 이 명령은 뭔가 좀 총주제에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에요. 총주제. 자, 이런 주제하에 오늘은 두 가지 사례를 들면서 이 두 가지 사례에서도 거룩하기를 요구하셔요. 첫 번째 사례는 몽설의 경우예요. 10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쟁을 나갔어요.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이제 뭐 전쟁 준비, 그죠? 진을 했는데 남자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게 밤에 몽설을 했어요. 몽설로 번역했습니다만 문자적으로 보면 밤의 사건. 오히려 성경은 더 이렇게 좀 완곡어법으로 얘기를 해요. 밤의 사건이 있을 경우, 근데 왜 몽설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이어지는 그런 대처법을 보면 레위기 15장 거기 나오는 그런 몽설의 경우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몽설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정을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해소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자, 우린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몽설이 이렇게 부정한 건가? 부정한 건가? 그러니까 1절에서 말씀하는 악한 일과
지금 2절 몽설의 사례에서 말씀하시는 부정은 좀 살짝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성경을 보면 악한 일이 있고 부정한 일이 있어요. 근데 악한 일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이게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보면 맞아 들어갈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안 하던가 또는 금지한 것을 하던가 이런 것들이 좀 악이라고 한다면, 부정은 아담의 후예로서 오염된 본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보면 돼요. 비의도적인 거죠. 성경은 여러 좀 부득이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몽설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나 여인이 출산했을 때도 부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인이 출산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남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리고 33일이 지난 40일이 되어야 이제 정결례를 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일상생활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아를 출산했을 경우에는 14일 더블이에요. 14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 80일이 돼야 정결하게 돼요. 남자 여자 차별,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하고, 그 자녀가 자기 전통에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하셨거든요. 동시에 이런 출산의 과정에 부정하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건 아마도 그렇게 추정이 돼요. 하와가 아이를 낳는 것이 해산의 고통이 가해졌잖아. 아이를 출산하는 거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해산의 고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타락 이전에 출산을 했더라면 그리 고생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출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출산에 고통이 가해진 것이죠. 고통스러운 출산과 그로 인해 피를 흘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람, 아담의 후예임을 이렇게 잊지 말라는 것이 아닐까. 또 음식도 정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왜 그런가 사람들이 하면 어떤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은 다 무슨 정력제로 남자들 몸에 좋은 거라서 하나님께서 금에 따르게 그렇게 해설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정과 부정을 나누신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하셔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이 왜 이러셨지? 하면서 가진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좀 궁금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호기심과 그런 좁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을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긴 한데, 몽설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증은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이런 경우일지라도 또 누가 알아요? 모르지, 그렇죠? 나 개인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할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전 중인 이 전쟁에 나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내 부득이한 어떤 생리적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넘기거나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에 따라 말끔하게 해소함을 통하여서 이 진영 전체의 거룩함이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럼 교회가 거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교회의 교회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조도 튼튼하고 터전도 튼튼해야 되겠지만, 벽돌 한 장 한 장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그 생리적인 현상 같은 것,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어쩌면 사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소해 보이는 이 개인적인 흠결도 깨끗하게 정리하실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돌아보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남은 모르고 나는 알고 있는 그 죄악들, 혹은 숨겨져 있는 어떤 부정한 일들, 그것을 내가 안고 뭐 괜찮은 척하면서, 난 거룩한 척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그쵸?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 튼튼한 성을 다 무너뜨렸는데, 옆에 있는 조그만 아이성, 얼마나 조그만인지 이름도 아이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아이 같은 이 아이성에서는 쩔쩔매고 다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왜 그런가? 나그네 찾아보니까 물론 방심했던, 교만했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간이라는 한 개인의 잘못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세간의 이목이 교회를 향하고 있잖아요, 요즘. 그죠?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사례는 대변을 보는 경우예요. 오늘 오후 설교가 12절 말씀 보실까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별 얘기를 다 하시네 하나님. 그렇죠? 아니 뭐 하나님 죄송합니다. 똥 싸는 것까지 관여하시네. 아니 우리 하나님 참 우리 똥도 마음대로 못 싸게 하시네. 예. 그런 게 아니고, 이 진영에서 지금 전쟁하기 위해서 야훼 진영을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대변을 볼 경우에 외부에 변소를 마련해서, 따로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보라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죠. 어떻게요? 삽 하나 들고 가서 땅을 파서 볼일을 본 다음에 몸을 돌려 삽 가지고 가서 덮어라 이러셔도 되는데, 몸을 돌려서 덮어라. 여러분, 대변 역시도 생리현상의 일부로 부득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또한 부정한 거예요. 물론 이 대변 행위, 생리현상 자체를 그렇게 부정하게 보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걸 통해서 생산된, 이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나오니 대변이 불결한 것이죠. 그렇죠. 이거 여기엔 우리가 토를 달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냄새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또 자칫 전염병을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전쟁터에서 진을 칠 때 이러한 대변과 관련된 조치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중세 유럽에서 화장실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뭐 프랑스 지금이야 무슨 예술인이 막 이렇게 막 어좀 뭐 번쩍번쩍한 동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세 시대 프랑스에도 화장실이 없었대요. 사람들이 개인용 그런 그 변기를 갖고 볼일을 보고 그냥 창밖으로 다 쏟아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 왕이 사는 그 궁전도 다를 바가 없어서 왕궁에 초대된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대충 뭐 저기 어디 들어가 가지고 막 이제 볼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였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소변 금지하면서 푯말을 붙였죠. 그 푯말을 뭐라 그래요? 에티켓이라 그러잖아요. 에티켓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대요. 에티켓을 지키는 게 뭐예요?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게 에티켓을 지키는 거예요. 네. 오늘날 인도 2014년에 인도에 어떤 운동이 일어났냐 하면 클린 인디아 프로젝트가 시행됐어요. 뭐냐면 5년간 약 1억 개가 넘는 화장실을 보급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2019년에 한 1억 1,000개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죠? 만만한 곳에 가서
볼일 보는 거예요. 만만한 곳에 가서 볼일 보는데, 힌두교가 그렇다네요. 소똥은 귀하게 여기는데 이런 소똥은 유용하거든요. 마르면 원료도 되고. 저기 아프리카 어떤 그런 그 유목민은 그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더라고요. 소를 키우는 유목민인데 소똥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만 다 모아가지고 그 연로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땔감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다가 소가 오줌누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막 머리를 막 감아요 거기다가. 으아! 소가 오줌을 폭포처럼 넣잖아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폭포예요, 폭포. 와, 폭포다. 머리를 막 감아요 거기서. 그래야 이제 모기도 쫓아내고 벌레도 해충도 끼치잖아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힌두교 때문에 소똥은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 똥은 불결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니까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이제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국가 뭐 위신 수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뭐 클린 인디아 하면서 화장실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이렇게 현대 21세기에도 이런 데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벌써 수천 년 전에 그죠? 이런 방법을 율법으로 규정하셔서 그죠?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얻게 되는 교훈은 뭔가요? 앞서의 몽설의 경우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좀 그 사적인 은밀한 것이라면 대변은 좀 공정적인 거잖아요. 공동의 거잖아요. 공동체적이잖아요. 그 냄새와 더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몽설의 경우가 거룩에 있어서 자기 개인의 문제를 스스로 잘 정리하는 것이라면 이번 대변 처리 방법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것은 공동체 전체에 특히나 다른 지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생각해 주는 것이 거룩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거룩이 뭔가? 거룩은 뭐 대단하건 어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룩에 대한 어떤 여러 실천사항을 말씀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지만 나 스스로 숨어 있는 그런 부정한 것들을 정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힘들거나 상처받거나 또는 불쾌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주고 배려해주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막 거룩하면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때요? 자기 어떤 뭐 그 숨겨진 거 그 처리할 줄 모르고 자기 문제 해결 못하고 막 좀 뭐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봉사하고 막 이럴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또 나 기도하고 뭐 섬기고 막 이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안정이 없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살피지 못하고 그저 나만 좋아서 열심을 다하면서 좌충우돌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없지 않은 거예요. 거룩에 있어서 나 개인의 문제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몽설과 대변 처리 방법을 말씀하신 후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하는 이유를 한 번 더 설명하시는데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진영 중에 행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함부로 똥 싸지 마라. 아무데나 대변 놓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뭐 직접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군데군데에 뭐 그런 좀 뭐 대변이 뭐 놓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보고 뭐 그 냄새를 맡으시는 것도 아니실 것이고,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 진영에 직접 걸어 다니시는 것 마냥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뭔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양해야 될 거룩의 한 요소는 이런 위생적이고 환경적인 정결함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귀신들을 많이 쫓아내셨잖아요. 그 귀신들을 묘사하는 공통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 이 거라사 광인이 어떻습니까? 무덤 사이에 다니고 무덤 사이에. 무덤이 뭐 공원처럼 이렇게 잘 정돈된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뭐 고대 사회에 그게 얼마나 뭐 정돈을 잘 해놨겠습니까? 거기에 문 열린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쓰러뜨리고 뭐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사람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 것이 귀신의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환경을 정결하고 정돈해 나가는 것 또한 거룩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합당하게 들어가는 곳, 주님의 복음이 잘 자리 잡는 곳에는 그 사람의 몸과 생활 전반에 정리정돈, 정결함, 또 위생 수준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린 거룩은 계속 마음의 문제로만, 거룩은 내적인 거로만 이렇게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내 외 모든 부분을 다 통합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반듯해야 돼요. 뭐 고급 옷을 입고 다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좀 단정하고 반듯한 이런 것이 필요하고요. 물론 뭔가 좀 반듯하고 청결하다고 해서 다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은 청결함과 단정함과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귀신은 더러운 것과 어울리고 성령은 깨끗한 것과 어울리는 거예요. 귀신은 무질서하고 그렇죠? 무질서한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집안 정돈도 잘 해놓고 이거 좀 저도 제 방이고 좀 그런데 목양실도 좀 잘 정돈해 놓고 잘 안 들어오시니까 머리 갖고 완전 무결할 수 없으나 그런 내 외부 환경과 거룩이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양의 가사기도 한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그렇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되 영과 혼과 몸이 우리의 내면과 외면과 외면이 부딪혀 살아가는 내 환경,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질서 있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신앙이라고 해서 자꾸 편향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러나 거룩은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내밀한 부분, 당연하죠. 다른 사람들이 몽설처럼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짐작도 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의 부분을 잘 다스리는 것이 거룩이고, 또한 뭐예요? 이 대변회에서처럼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거나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조심하는 것이 거룩이고, 또한 내가 몸으로 살아가는 내 주변 환경을 잘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운영해 나가는 것 또한 거룩의 한 부분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일을 우리가 마쳤고 내일부터 특세도 시작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그래서 오늘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청소. 집안 청소.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이 주 오실 그날까지 거룩하게 흠없게 보존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